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또 나눕니다. 굳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를 나누라면 지난주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론이었다면 오늘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실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그 고백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그 열매는 무엇인지. 먼저 크리스찬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함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분 정말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의미가 있고 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크리스찬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뭐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빛은 그들과 다른 구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탁월함이라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열매를 성경 최고의 악인 중 한 명, 아니요, 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아합 왕의 고위 관료를 지냈던 오바다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여러 해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이 말을 하고 다시 말이 없으면 그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3년 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뭐가 안 왔다고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갈멜산이요, 이 가나안 지형 제일 끝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며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입니다. 자,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그래요. 이후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신들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가리자 하는 대결을 해요. 이때 아합 왕과 엘리야를 연결해 준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바다입니다. 왜? 오바다가 아합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바로 다음인 16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이 오바다를 살펴보면서 삶이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먼저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오바다를 아합 왕 때 왕궁을 맡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누구도 또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합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 참 악녀 중에 악녀로 불리는 이세벨이 그 아내예요. 원래 이방 여자인데요.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방 여자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기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선지자 다 죽이고 사람들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올리고. 이 아합 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잔인하고 거짓말이 능하고 탐욕의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왕 밑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신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밑에서 신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지요.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저부 하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말지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 주변에는 출세의 눈이 멀어 왕과 왕비에게 아첨하며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비수를 언제나도 품고, 비수를 꽂을 때만 있으면 상대방을 비수 꽂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간신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오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관리도 아니고 왕궁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더해서 5절에 보면 아합이 궁 밖으로 나갈 때 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자, 고위 관료예요.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관장을 해요. 그리고 왕이 밖으로 나갈 때 같이 갔어요. 무슨 얘기냐, 고위직이면서 최측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다가.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리고 그때는 왕이 곧 국가인 시대예요. 지금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국민에게. 근데 그때는 국민은요, 왕을 지키는, 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였다고요. 탄핵도 없고요. 이때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데 언제까지 가지느냐?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오바다도 뭘 가졌다고 봐야 돼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오바다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권력의 눈이 먼 간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못된 왕에, 악한 왕에, 그 악한 왕 옆에서 최고위직을 했으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악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3절 후반절에 나와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지극히 경외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뒤에는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여드리는 걸 경외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는 이의 씨를 말리겠다는 아합 왕 최측근의 지위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어색한 거예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오바다보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최적의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성경을 찾아보면서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최적의 사람이 누군가 제가 찾고 또 찾아가지고 찾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일까? 오바다가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변절자가 아닌 이유, 하나님을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배신자가 아닌 이유, 그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변절자, 배신자 얘기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야,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하냐? 왜? 아합 왕이 전부 나쁜 짓만 했는데 그 나쁜 짓을 바로 옆에서 돕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했든 안 했든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아합 왕의 최측근 권력으로 다가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디 사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할 때 50명씩 묶어서 굴에다가 감춘 거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로 이세벨에게 줘가지고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이세벨의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권력 내려놓을 일 없고 자기 자녀들도 그 권력의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반대로 해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얻은 정보로 선지자들을 살려요. 그 수가 무려 100명인데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3년 반 동안 물과 떡을 제공하면서 지켜줬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는 부명의 권세 그리고 재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하기 싫은가 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얻어야 하고 그것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인 거예요. 오바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오늘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뭘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합은 물을 찾았습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물이 있어야 풀이 자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합이 왕이고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축을 키웠어요. 가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목초지인데 목초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슬도 없어요. 이 이슬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만년설과 이 광야 따뜻한 기온이 만나가지고 새벽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슬이 만들어져요. 그 이슬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물을 공급했던 겁니다. 목초지나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그 말,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물도 많고 어디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그러니 아합 왕이 말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 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물은 엘리야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절망과 비굴을 맞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갈멜산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요, 자기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마차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 영광은 엘리야가 누리고 자기는 그렇게 찾던 거 못 찾고 비굴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찾은 오바다와 엘리야가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을 얻고자 했던 아합은 얻지를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고단하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인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장차 먹을 물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자녀가 결혼하는 게 필요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손자 손녀가 필요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간절하게 찾는 게 있다고요. 그 물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은 아합처럼 물에 집중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돈에 집중하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에 집중하고 그래서 세상에 줄 놓고 권력자들 찾아가서 줄 대고 그렇게 살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필요인 물에 매달리면 그 물의 종이 돼요. 예를 들게요. 돈에 매달리면 돈의 종이 돼요. 권세에 매달리면 권세의 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해요. 근데 그거 맞다고 박수 쳐줘요. 왜요? 권력에 매달리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자기가 필요한 물을 얻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근데 주인인데 왜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러면서 종 부리듯이 부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얻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얻으려면 물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얻어야 될 물의 종이 되지 않고 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물에게 갔어요? 주님에게로 갔어요? 주님에게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너무도 절실한 물을 얻고 그 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어떤 거 찾지 말고 누구 찾으라고요? 주님 찾으라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바다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교훈은 크리스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자신이 가진 힘과 재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본문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요즘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데 돈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명예도 되고 권세도 되고 지식도 되고 재능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외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경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그의 삶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삶이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167시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한다고 그게 경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바다가 3년 반 동안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명당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을 섬기면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끼 얼마예요? 3,300원. 3,300원 먹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하루에 10,000원으로 봤을 때 한 명이면 30만 원이고 100명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게 1년이면 얼마냐 그러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게 3년 반 동안이니까 계산하면 12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의복은 좀 해줬을 거니까 동굴에 살아서 뭐 집은 안 해줘도 못해도 20억 원 정도는 한 겁니다. 혼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하나님이 뭐 칭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가온 게 죽음이에요.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당신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섬겼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게 죽음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전부를 던진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고 마지막 목숨까지 건 겁니다. 이런 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 사는 세상은 아합이 통치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쥡니다. 입으로는 이상적인 신앙의 말을 하지만 실제는 뭐 욕망의 노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거죠. 오바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약한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종교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기가 취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그러다가 지금 엘리야는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까지 가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각오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오바다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줘요. 뭘 보시는 거예요?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룰이나 세상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크리스찬은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누리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자기 누리고 다 살지만 자기를 포기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죽으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거 나누어주고 섬기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고 하잖아요.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래도 크리스찬이 약해지거든요. 오바다가 약해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답은 믿음의 동력이에요. 약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믿음의 동력이고 약해졌을 때 일어설 힘도 믿음의 동력이에요. 하나님을 우순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오바다가 많이 힘들어해요. 9절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내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내가 100명을 살려준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내가 비굴하게 아합 밑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내 것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그 얘기도 못 들었냐 이거예요.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만 죽이면 돼요. 왜?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죽음의 얘기를 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오거든요.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오는 거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하나 죽이면 돼요. 근데 그 엘리야와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못 들었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제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항의했던 오바다가 또 아합에게 가요. 갑니다. 다시 16절 볼까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엘리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와 내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거예요. 뭐 고위 가려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거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갔을까? 15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얘기했어요. 안 가면 어떻게? 안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 듣고 가요. 오바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니는 못 믿겠어. 엘리야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바다가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누굴 또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굴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을 두고 딱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우리 서로는 못 믿어도 하나님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 때 이게 동력,
일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최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목회자와 교인 간의 불신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서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이단도 그거 노립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교인이 담임 목사님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간질이 돼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이 신천지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들 사람으로 분란을 일으켜놓고 바꿔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옮기기라 그래요. 그게 있어요, 실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 불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잖아요. 불신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죠. 뭘 쓴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를 향한 불신이 있으니 먹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바댜와 엘리야 사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이 원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꾸 본전 생각만 나요. 그렇죠? 오바댜가 본전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할 일 없냐 이걸 자꾸 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함께한 신뢰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 되고 함께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며 함께 달려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 신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거짓, 위선, 속임수, 이관계가 판치는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믿음을 증명을 해냅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167시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와 동역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